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땅,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로부터는 그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90편 저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다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인간의 수명이 길어봤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순간도 잘 생각해 보면 10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내놓았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선, 그러니까 이 땅에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겐 어떤 한 해였는가? 전 세계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회는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대화가 관통되어질 정도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을 보내고 있는 이 즈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는 모습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삶의 터전들,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 삶의 터전과 삶의 환경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기는 시기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거나 곤란에 처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승리하고 잘 나가는 그런 시기이거나 혹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쓰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기에도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와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90편을 쓰면서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 뒤에는 그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실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고 실하게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훈련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는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니 올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묵상하며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면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의 이 시기를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과 같이 잘 이겨내므로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빌어 우리를 견실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